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6월 13일 후지사 약사열애본 환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번째 시간이죠. 14번째 시간인데, 공지사항으로는 이 약사열애본 환경을 끝나고서는 금강경을 한번 했었죠. 우리가 금강경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보는 저의 시점과 지금의 이제 또 보는 시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다시 금강경은 중요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다시 한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가 한 10권 정도 제본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느냐면 이런 식으로 금강경 이제 후지사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좀 두껍지요? 두껍긴 한데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참고문헌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금강경 해설집을 하나 만들려고 그때 이제 자료 모았던 것을 교육 이제 교재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8권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택배로든 뭐로든 제가 돈을 내서는 못 붙여드리고 착불로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강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세세히 한번 따져봐 가면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뒤에는 이제 반야심경도 있는데, 반야심경은 지난번에 이제 2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반야심경은 충분한 것 같고, 이 금강경을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보는 경 다음에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번째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14번째 시간입니다. 약사열애본 환경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어조사이 떼시 2차 물댈관 정수리정 절찰 이로울리 인거망 마땅할 땅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이렇게 읽기 사랑할 자 불쌍히 여길 민 근본심 용서할 사 모두제 얼거멜게 폐할패 의지할리 앞전 바소 말할설 바칠공 공양할 양 본받을 법 법식 바칠공 공양할 양. 자, 33페이지 첫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피 세상세 노풀존 야약 스성사 유리류 유리리 빛광 부처이름녀 올레 떼시 물댈관 정수리정 절찰 이로울리 인거망 쓸용 2차 조울선 근본근 말미암을류 저피 세상세 노풀점 야약 스성사 유리류 유리리 빛광 부처이름녀 올레 근본본 옛석 스성사 나을승 나을승 원할원 연고고 거기 인거망 경계 지경경 세계계 곧즉 얻을득 편안할란 의지할론 바람풍 비올루 어조사이 떼시 벼화 심을까 이를성 나아갈치 나라곡 나라토 풍년풍 이글숙 하나일 모두체 나라곡 세계계 바소 있을류 무사람 중 살생 없을무 아플병 편안할란 즐거울락 마늘따 살생 기뻐할환 기쁠리 어조사어 거기 나라곡
세계계, 또역, 없을무, 밤야, 손잡을 차, 비단나, 절찰, 돌비, 버릴사, 사리사, 같을 등, 모두제, 아가락, 귀신귀, 신통할 신, 뭐 귀신 신자로 봐도 되고요. 시끄러울려, 어지러울란, 무사람 중, 살생, 바소, 있을요, 아가락, 형상상, 다하게, 곧즉, 안일불, 나타날 현, 저피, 물댈관, 정수리정, 절찰, 이로울리, 임금왕, 목숨명, 목숨수, 목숨명, 모양색, 힘력, 없을무, 아플병, 스스로자, 있을지, 모두병, 얻을 득, 늘어날 증, 더할 리.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이 시에 차 관정 찰리왕이 당어 일체중생에게 기자 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차 관정 찰리왕이 일체중생에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근본을 일으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 관정 찰리왕, 이 물댈관자고요. 이게 정수리 정자입니다. 자, 이 두 글자를 한문이죠. 물댈관에 정수리정, 관정 찰리왕이에요. 절찰, 이로울리, 임금왕, 관정, 찰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리라는 것은 인도의 계급이죠. 뭐 계급은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강의하는데 관정 찰리왕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가장 상류 계급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관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수리에 물을 댄답니다. 그죠? 정수리에 왜 물을 댈까요? 어떻게? 뭐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저기 연못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정수리에다가 쏟아붓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그 문수 밑에 사는 아니면 폭포 밑에 사는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관정 써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이 그림을 항상 그리죠. 왜 그러냐면은, 왜 이 그림을 항상 그리게 되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만다라하고 이 사무량심의 그 법화경 그 묘법연화경의 화성유품에 나오는 그 대통지승열의 그 16왕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팔방에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모든 부처님의 법과 일치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관정, 물댈깔, 정수리정, 정수리에 물을 댄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을 댄다는 얘기죠. 그죠? 이 정수리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정, 관정천리왕. 자, 물이 뭐를 뜻해요? 물. 법에서 물은 법을 뜻해요. 네? 모든 종교에서 물은 신성함을 뜻하고 법을 뜻합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사람의 정수리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수리에 물을 댄답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폭포수를 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낼 수도 있고, 뭐 호수 갖다 뿌려도 되고요. 요즘 세상으로. 근데 비를 맞아도 될 텐데, 물을 댄다고 돼 있어요. 정수리에 물을 댄다. 물 댈 관자.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 한문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법화경에, 묘법연화경의 신해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해품이 아니죠. 다른 곳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장수를 시켜서 이 적이 침입해 오는데 적을 섬멸하게 만듭니다. 네가 나가 싸워라. 그러면 이기고 돌아오면은 이 사람한테 상으로 여자도 주고, 그리고 그 토지도 주고, 성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나, 뭐만을 안 준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머리, 이 상투 속에 있는, 예? 이 보배는 주질 않는다고 나옵니다. 신해품 맞네요. 신해품. 이거는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걸 줄 것 같으면은 모든 대신들이 다 놀라서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상투 속에 보배가 있다는 얘기고, 보배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법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면은, 그죠? 왕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왕권. 이 보배를 준다는 얘기는 왕권을 계정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러나야 하는 거죠. 그죠? 정확히. 그러면은
이 정수리에 물을 댄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되는지. 자, 이 경전에서 지금 약사유리광열의 그 본원경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전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또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이 법단을 차려놓고 불상 하나 갖다 놓고 연불에 가면서 밥을 갖다 놓고 꽃과 과일을 차려놓고 이렇게 형상에다가 열심히 절을 하고 그러는 것이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공양이 되느냐면은 이 화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법수행, 여설수행, 법과 같게 수행을 하여야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수행을 해야 한다. 자, 말씀하신 바와 같게, 이게 뭐냐면 불교예요. 여기에서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경전을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이렇게 부의 경전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팔만대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은 아주 간단한 이치로 간단하게 이 법에 대한 구성이 간단해요. 뭐냐면은 사무량심에서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체는 법화경, 사성체, 12인연법, 이 전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무량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인연법에서 문명에서 시작을 해요. 노사로 끝납니다. 노사는 뭐예요? 고달풀로 위태할사, 예? 늙을로 죽을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인연법을 전부 축소시키면 뭐가 돼요? 사성체의 고에 들어가게 되죠. 또는 집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고와 집을 멸하려면 무엇이 없어야 돼요? 오용락과 삼독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멸의 상태에 들어가서 평등하게 보지요. 모든 것을 평등. 왜 평등하게 봐요? 이 오용락과 삼독이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겨요?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은 오용락과 그 삼독은 이기심 때문에 생겨요. 이게 근본 바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이기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할 수 있느냐면은 제가 이기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그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중생은. 그래서 평등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근본 자체에서 보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성취하면은 뭐를 하냐면 이 중생 구제를 냈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정확히 12인연법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괴로움에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선 벗어났으면은 다시 이제 수승한 존재로, 보살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만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이 그 한 가지의 뿌리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한데 어우러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경전을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무량심의 자비이사예요. 자비이사인데 자로서는 뭐를 만드냐면, 자는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혜.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법화경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서. 비는 뭐냐면 슬플 비예요. 슬픔이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중생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 12사성체와 12인연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는 뭐냐면 사성체와 12인연법으로 뭐를 하냐면 중생이 어떻게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걸 여실하게 보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부처님은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사는 뭐를 하냐면은 이 사에서는 중생들에게 오용락과 이 삼독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보살로 만드는 것, 이게 자비이사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화엄, 아함, 방등 부에서 뭐를 하냐면 12인연법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고,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그리고 사성제 집에서 따서 뭘 하냐면 이 12인연법을 만듭니다. 하나하나의 화엄, 아함, 방등, 부의 경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 희는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오니까 부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하나 왔잖아요. 내 자식이 왔으니까, 없던 자식이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러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반야부에서는 희가 되는 거예요. 반야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뭐를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법화경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법화경까지 공부하면은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를 법화경에서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아요.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고, 마가가섭존자가 성불수기를 받고, 그리고 그 외에 학무학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화경 설하기 이전에는 사바세계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법화경에서 주는가? 이제 괴로움에서 나와서 중생을 면하고 보살이 되었다. 그래서 성불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공부를 해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상투 속에 있는 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신의 품에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이 전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위에 사무량심의 이 부분과 지금 화엄화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이 부분을 완전히 쭈그리고 또 쭈그리면 뭐가 되냐면 사무량심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리에 뭐가 있어요? 사무량심. 등정각이 된단 말이에요. 등정각. 왜 여기 건 주질 않아요? 아직 보살의 단계지. 보살은 1지부터 10지보살까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지보살한테 이 법화경을 설하면 7지보 순식간에 7지보살의 지위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투 속에 있는 걸 주질 않아요. 왜? 언제 주느냐? 맨 마지막에 성불할 때, 성불수기로 받았을 때, 이 모든 부처님의 법과 자신의 법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거를 상투 속에 있는 법의 구슬을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이 뭐예요? 자, 비, 희, 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정찰리왕, 예? 관정찰리왕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정찰리왕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를 차례차례 공부해서 어느 부분은 12녀법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사정체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법화경에 들어가고 방편과 지혜경전을 구분해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량심과 같게 이 법화경과 나머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설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관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찰리왕이 되는 겁니다. 이름 하나 저희 뭐 하는데 상당히 길지요. 이 관정이라는 이 두 글자가 이 한문이 정말 대단해요. 이 두 글자를 지금 30분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으로 관정찰리왕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수박 겉핥기로 뜻에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관정찰리왕이 일체 중생에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근본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얼거맨 거를 폐하고 용서해주고 법공 설한바를 공양하는 법식에 의지해가지고 약사일광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이 관정이라는 네? 이 정수리에 물을 댄다는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왜 물을 대야 하는가? 자, 무엇 때문에 대야 하는가? 물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살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예요? 물을 댈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관정찰리왕은 적어도 화엄아음 방등 반야를 자신의 법처럼 가지고 안에 있는 부처님의 숨은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량심과 화엄아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일치하게끔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냥 저보다 저는 한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은사 스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IQ가 96이라고. 제 IQ는
96 세포트 96. 자, 세포트라는 개가 있죠. 그 개가 96이래요. 제 IQ가 96이에요. 제가 공부했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다가 뜻이 있어서 머리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은사스님한테 저는 그 한문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은 이 한문 뜻을 다 불러주죠.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뭐 뜻풀이 잘하고 이 뭐 한문 학자들도 많고 역대 그 조선시대라든가 이런데 선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무엇이 안 됐냐면은 그 지금 해인사에 있는 장경락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거를 다 봤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해하더라도 봤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봐도 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전체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관정이라는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물댈 관, 정수리정. 어떻게 물을 대는가. 이것을 사무량심과 같게 설할 수 있을 때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사무량심과 자비희사에 맞춰서 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경전은 퍼즐이에요. 퍼즐 맞추기예요. 여러 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전에 그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경전에다가 흩어놓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흩어놨으니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다 보니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 별거 아닌 그림 같지만 네? 다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계와 중생계가 일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생계에 있는 법과 천상계에 있는 법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머리에다 물을 대는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물댈관 정수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정 찰리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찰리왕이 아니죠. 법을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나하나 알지 못하면은 법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법을 그러면은 관정찰리왕을 말을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냐면 관정찰리왕은 법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당어 일체 중생에게 맞댕이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기자 민심하고 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근본을 일으켜서 왜? 이게 자비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일체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근본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제 개폐하고 자, 이 관정찰리왕 이게 물대관 정수리정 법을 이해한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해도 이 문맥이 맞아가고 그냥 관정찰리왕에도 문맥이 맞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대관 정수리정 법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했을 때 문맥이 안 맞으면은 제가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문맥이 정확히 부드럽게 맞아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제가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본의 그 자비의 근본을 일으켜서 그 모든 얼거맨 것을 폐하고 용서해주고 자, 얼거맨 것이 뭐예요? 중생들이 얼거맨 것을 예? 이걸 보고 그 악업이라고 얘기하죠. 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소멸을 시켜주고 어떻게 해서 시켜요? 자, 의전소설 공양법식하여서 앞에 말한 바에 의지하여서 법의 방식으로 공양을 하고 앞에 그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맨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 그 약세열의 부처님의 그 근본의 근본 서원이죠. 근본 서원은 뭐였어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생구제예요. 내가 그 저 세상에 갔을 때 중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해주십시오. 그런 맹세의 서원이에요. 부처님께 바치는 서원.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 설한바의 그 앞에 그 설한바의 의지에서 앞에 설한바는 뭐예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공부해서 완전히 이해해서 그 약사일의 광렬의 부처님께 그 공양했다. 약사일의 광렬의 부처님의 법과 이 사람이 본 부처님의 법과 일치하게 보는 것이 법식이잖아요. 그죠? 법식이 법의 의식 예? 그냥 그 목탁치고 염불하고 이 49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이러는 게 그 법식인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지 않으면은 바르게 가려면은 바르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쵸? 배우는 것도 바르게 이해한 사람한테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닿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이 12인연법을 파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사무량심과 같습니다. 이게 천상계고 이게 중생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치는 게 이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옛날에 그 기독교에 그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당에 갈 수가 없다고, 극락에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을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렇게 공부한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신이 하는 대로 해서 극락에 가는 것은, 천당에 가는 것은 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전체를 모르니까 그래요. 어느 사람이 집을 지으려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냥 나무도 사놓고 흙도 사놓고 시멘트도 사놓고 돌도 사놓고 다 사놨는데, 이 사람이 뭐를 못하냐면은 이 나무를 어떻게 다루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흙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요. 돌을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집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돈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사면 되겠지요. 다른 사람 사지 않고 본인이 꿍꿍이를 진다면은 집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지어봐야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더 잘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불의 방법이에요. 성불 방법.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사해 가면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불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은 마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잘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불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화음, 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상계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쭈그리면은 이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싹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를 하는데, 불교인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신이에요. 말하면 법신. 그리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가 중국 서유기로 보면은 손오공이에요. 이 사람은 손오공.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여의봉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양 끝에 동그란 게 같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겁니다. 어디에 갖다 맞춰도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경전을 갖다 붙여놔도 다 맞아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또 40분 동안 두 줄밖에 못했네요. 공양 피세존 약사율경 열애하면은 저 사람이 앞에의 법식으로서 이런 법식으로서 약사율경 열애 부처님을 공양을 하면 이때 관정찰리왕의 용차선거니, 이때 관정찰리왕의 이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한 사람의 이 선근을 쓰는 것은 유피세존 약사율광열애의 번석 승원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약사율광열애 부처님의 근본에, 옛날 근본에 수승한 원인 연고로. 자, 이 선근이 뭐냐면은 약사유류광열애 부처님의 근본의 서원이었답니다. 예? 수승한 서원. 뭐예요? 보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보살로 만들고 다시 성불시키는 이것이 근본의 소원 아니에요?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이해하는 것이 사무량심의 이 자비 이사에 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정각에 드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문이 대단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관정찰리왕. 이 두 글자로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법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전체를 알게 되면 부분은 그냥 알게 됩니다. 자, 정수리에 물을 댄다. 그러니까 법이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 정수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미륵이 되잖아요. 그죠? 미륵은 갓을 썼다고 하는데 정확한 갓이 되는 것이고, 뭐 팔공사견에 있는 그 돌덩이가 저희 뭐가 아니라 미륵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것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